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명하고 또 그 종이 이 일을 감당하는 과정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기억하시죠? 그 여인과 함께 이제 그 여인의 집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내 고향에서 택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기로 한 것까지 전부 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50절, 여러분이 보셨던 50절을 다시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 부두엘, 어떤 분들에게는 또 생소한 인물,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는 낯설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던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라반, 이 사람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럼 부두엘은 누굴까요?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장차 이삭의 장인 어른이 되실 분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오빠와 이 여인의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지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이것도 의미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로 이제 모시고 가는 일을 허락해 달라 이 요청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된다 안 된다 그 말할 권이 우리에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말 못하겠다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결정 못한다, 가부를 말 못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5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51절에 곧바로 이어서 데리고 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부를 말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대답할 필요 없이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지요. 사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미리 사진도 메일로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혼담이 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졌던 과정만 듣고 즉각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용만 일이 진행됐던 과정만 듣고 즉각적인 허락이 가능했겠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바로 그렇게 하라고 대답할 수가 있지요? 설교 제목이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1절을 우리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1절 시작. 아멘. 데리고 가라 하고 허락했지만 허락만 한 게 아니죠. 잘 보십시오. 또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에 관하여 사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만 듣고 이 일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답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그들 눈에 그들 심령에 보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그 일을 곱씹어보고 그 일을 기록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없었던 의와 거룩을 향한 가치관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걸음에 낙심 가운데 있는 나의 심령에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경험하고 그것을 힘입어 일으킴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비슷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성장이고 변화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포착하고 딱 집어내고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요.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라반, 리브가의 오빠지요.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면 라반도 똑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을 거예요. 자기 계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24장 30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4장 30절 눈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라반이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할 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뭘 보고 달려갔다고 기록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코골이와 손목걸이, 팔찌입니다. 팔찌.
근데 이제 30절에는 이게 표기가 안 되었지만 앞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갈 때는 없었던 코골이와 양손의 팔찌가 순금으로 된 것을 차고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달려간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걸 보고 쫓아가고 그걸 보고 환영하며 영접했지만, 그러나 이 종을 통하여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이 종의 믿음 가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종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을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고 붙잡을 줄 알고 여러 이야기할 거리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딱 집어 말할 줄 아는 성도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삶에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범위, 오늘 읽은 본문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을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길래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지요. 3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3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멈춥니다. 그리고 34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40절입니다. 40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했던 명령을 종이 자기 입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좀 익숙하시죠? 예전에 우리가 봤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할 때 보았습니다. 그때 사자를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담아서 그 믿음을 종에게 전수해 주었다. 함께 묵상했었지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종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만의 믿음, 아브라함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제는 종의 믿음, 자기의 믿음이 되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담은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믿음을 담아 함께 그 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고백에 내 믿음을 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일을 자기도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잘 주목하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도 똑같이 나의 믿음을 담으십시오. 이 종이 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하는 고백, 내가 하는 말,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딱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 맞으시지 하며 나의 믿음을 거기에 담아 하나님께 같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사실 저도 딱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 묵상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음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설교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성경이 선포하고 계시는 그 진리에 할 수 있는 한 깊이 묵상하고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제 믿음을 거기에 담고 제 마음을 거기에 담고 저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게 될 때 그게 나에게 감동으로, 감정적인 터치로 다가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아멘하며 마음으로 박수치며 마음으로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 맞으시지, 내가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잠시 잊었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도록 나를 부르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며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똑같이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이 종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전한 내용,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명령했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후에, 즉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그 일들도 이야기합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종이 자기 믿음을 사용하여 실천하고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8절 시작. 아멘. 어떤 일이 진행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고백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충성스럽고 또 믿음직하게 잘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아주 잘했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했던 그 과정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보십시오. 어디에도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자기 믿음을 사용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이 등장할 때 그 나는 목적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나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나는 그 일을 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주어로 삼아 말하기를, 나를 주어로 삼아 해석하고 정리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저도 그래요. 내가 바른 길을 찾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나처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길을 주시더라. 내가 내 인생의 이만큼의 경험과 관록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훌륭한 여인을 찾아냈다. 내가,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이죠. 한 가지를 자신을 주어로 사용하여 고백했죠? 뭘 고백했습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피택자 교육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의 본질, 인간의 실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훌륭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일 뿐이지요. 그렇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쓰실 때가 있구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열리는 순간마다 마땅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길이지요. 라반과 부두엘이 이 결혼을 수락하는 말을 들은 후에도 종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52절이지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점점 사라지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언어와 고백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다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경배하여 그 주님을 경배함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일을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했던 것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 입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